할렐루야. 만복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여러분의 가정과 삶 위에 늘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은 역대상 21장 말씀서부터 마지막 29장까지의 말씀을 읽습니다. 21장 다윗의 인구조사를 시작으로 해서 다윗이 얼마나 성전 건축을 위해 철저하게 준비를 해왔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건물을 지을 준비만 한 것이 아니라 성전에서 일할 레위 사람들까지도 제사장 24반열, 또 찬양대 24반열, 문지기 24반열 등 필요한 모든 것들을 어떻게 준비되어졌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성전 공사를 지시하고 유언을 남기고 죽음을 맞이하는 다윗의 이야기로 역대상의 말씀이 마쳐집니다. 오늘 함께 은혜를 받을 말씀은 역대상 21장과 22장의 말씀입니다. 21장부터 29장까지의 말씀을 읽으면서 제일 가슴에 깊이 다가왔던 단어 또 내용입니다. 깊이 가슴에 다가왔던 단어는 21장에 나오고 또 내용은 22장에 나와서 우리 두 곳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21장에서는 다윗의 인구조사와 그 일에 대한 결과들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21장의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다시금 생각하게 되는 것은 죄의 유혹이 얼마나 강하고 집요한 것인가를 다시 한번 생각하며 우리가 늘 말씀과 기도로 깨어 있어야 함을 다시금 말씀을 읽으면서 다짐하게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칭찬받고 왕이면서 늘 하나님을 찬양하고 할 수만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다윗도 종종 죄의 유혹 가운데 넘어지는 모습을 보며 더욱더 정신을 차려야 되겠다 하는 그러한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말씀을 읽으면서부터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뇌리에서 사라지지 않는 단어가 바로 21장 1절 말씀에 나오는 충동이었습니다. 사단이 다윗을 충동하여 라는 말. 여러분, 사단은 지금도 계속해서 우리를 충동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우리의 감정과 느낌들 따라 행동하도록 우리를 충동하고 있다 하는 것이죠. 그 충동에 넘어간 다윗이 21장에서 한 것이 바로 인구조사였습니다. 말씀의 내용들을 보면 말씀에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1절에 사단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했다라고 표현을 하죠. 3절 하반절에는 요압이 어찌 이스라엘이 범죄하게 하시나이까 라고 말합니다. 이어지는 7절 말씀에도 보면 하나님이 이를 악하게 여기시고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인구조사가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것이고 죄악된 모습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 앞에 인구조사가 하나님께 범죄한 일이 되어지는 겁니까? 무엇이 문제였습니까?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의 인구조사가 처음도 아닙니다. 민수기가 기록하고 있는 것처럼 인구조사가 있었지만 그 당시에는 그 어떠한 진노도 징계도 없었습니다. 똑같은 인구조사인데 왜 어느 것은 되고 어느 것은 안 되는 것일까요? 결국 인구조사 자체의 문제라기보다 더욱더 근본적인 문제가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민수기의 인구조사는 하나님께서 하라 하신 일이지만 다윗의 인구조사는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다윗의 욕심을 사단이 이용한 결과물이었어요. 결국 늘 하던 일이었지만 이 일로 결국 이스라엘이 징계를 받게 됩니다. 우리들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들의 삶의 모습,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점검해 봐야 합니다. 늘 해오던 것이니까, 매년 했던 것이니까 하는 형식적인 모습이 우리에겐 있지 않는지, 아니라고 하지만 나도 모르게 나의 모습을 드러내기 위해서 하는 일들은 없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육신적인 생각에 사단의 충동이 더해지면서 내 감정대로, 내 느낌대로 일하는 것이 아닌, 여러분, 우리가 감정과 느낌과는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들을 감당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단의 충동에 의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충동에 대한 생각들을 정리하면서 마음을 가라앉히고 다잡고 읽게 되어지는 말씀이 이어서 나오는 22장의 말씀의 내용이었습니다. 22장은 다윗이 성전 건축을 준비하는 내용들이 나옵니다. 사람들과 물질을 준비했지만 8절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거절하셔서 아들 솔로몬에게 건축할 수 있는 이 모든 준비물과 더불어서 축복을 빌어주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22장 말씀을 통해서 봅니다. 아버지가 아들에게 귀한 사명을 주면서 이 일을 어떻게 감당할 것인지에 대해서 이야기해주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여러분, 부모가 자녀에게 물려줄 수 있는 것이 여러 가지가 있을 것입니다. 많은 것이 있지만 그 중에서 여러분 가장 귀한 것은 바로 주 안에서 형통케 되는 것을 가르쳐 줘야 할 줄로 믿습니다. 5월 가정의 달이고 우리가 지난 주일 어린이 주일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또 어제가 또 어린이 날이었죠. 우리 자녀들에게 다른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바로 주 안에서 형통하게 되는 것을 가르쳐 줘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 다윗은 22장 말씀에서 솔로몬에게 그것을 가르쳐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것이 형통의 길인가 하면 첫 번째는 주의 뜻을 쫓아 행해야 합니다. 11절 하반절에 여호와께서 내게 대하여 말씀하신 대로 라고 이야기해요. 13절 말씀에서 보면 모든 규례와 법도를 삼가 행하면 형통하리니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을 따르는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고 그들 삶을 형통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칠 것은 다른 것 아니에요. 내가 원하는 것, 부모가 원하는 것 아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쫓아 행할 수 있는 자로 가르치고 또 그렇게 길러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강하고 담대해야 합니다. 성도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대로 행함에 있어서 가져야 될 마음은 바로 이 강함과 담대함이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솔로몬에게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다 이야기하고 그 뜻을 쫓을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이야기하는 게 뭐예요? 강하고 담대하라고 13절 말씀에 이야기합니다. 우리도 경험하며 살아갑니다만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쫓으려 할 때마다 방해하는 사람들이나 장애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결코 그것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말고 정말 죽으면 죽으리라라는 선교자적인 정신을 가지고 주의 뜻을 쫓는 자가 형통한 자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야 됩니다. 형통케 되는 가장 중요한 요소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야만 합니다. 환경과 상황이 부족하고 좋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잘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16절에 다윗은 솔로몬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를 원한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 어두움이 빛이 되고 장애물이 아니라 오히려 징검다리가 되고 전화위복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먼저는 이렇게 우리들이 형통케 되는 사람이 되어야겠습니다. 주님의 뜻만을 쫓고 강하고 담대하게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이룩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들의 자녀들도 동일한 은혜 가운데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체험하며 살아가는 귀한 축복이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 사단이 충동하는 그 충동에 넘어가지 않고 형통케 되는 복을 받아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또 가정, 우리의 자녀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주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생각은 하고 살아가지만 순간순간마다 사단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충동질하여서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내 느낌과 감정을 쫓아 행하게 만들 때가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그 충동을 쫓아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삶이 아닌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함을 통해 우리가 형통케 되는 자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늘 주님만을 쫓게 하시고 주의 뜻만을 따르게 하시고 강하고 담대하게 하나님과 함께하며 그 일들을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조금씩 일상의 생활로 돌아가고 있는 과정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이 모든 일들 가운데 환경과 상황을 뛰어넘어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의지하고 더욱더 안정된 삶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도 주님 앞에 의탁합니다.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함께 하시는 가운데 평안을 누리는 우리 성도들의 삶이 이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함께 하실 주님을 찬양하고 기대하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내 마음에 충동질하는 그 사단의 충동이 아닌 하나님 말씀의 순종함을 통해 형통한 삶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이룩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하고 감사합니다.